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는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그 자신이 이 땅에 왜 오셔서 왜 목자가 되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 여러 가지 비유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제 신랑과 신부의 비유도 있고 아버지와 탕자의 비유도 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목자라는 말이 굉장히 익숙한 말입니다. 왜냐? 에스겔 34장에 보면 목자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선한 목자가 있고 싹군 목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을 예수님께서 양으로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양의 비유를 듣다 보니까 참 재미가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으로 비유해 주는데 어떤 육적인 이런 거보다는 영적인 우리의 어떤 아둔함과 미련함, 이런 걸 표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양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염소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그래서 그런 쪽에 이제 사람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염소는요 참 영특하답니다. 그래서 양 중에 염소를 이렇게 섞어서 키우는데 염소는 목자가 필요가 없대요. 다 지가 알아서 하니까. 그런데 양은 지가 알아서 하는 게 굉장히 적답니다. 그래서 양의 특성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여기 양들은 푸른 풀밭이 쫙 펼쳐져 있어서 뿌리까지 이렇게 먹질 않는데요. 근데 이스라엘 쪽에는 풀이 귀하기 때문에 양이 어떤 풀을 먹다 보면 그 뿌리까지 다 먹어서 뿌리 자체를 없애버릴 정도로 그렇게 외골수적인 면이 있답니다. 그래서 목자가 와서 여기서 그만 먹어, 이쪽으로 가야 돼. 그래서 사막지대에서 양을 키우는 그들과 우리나라의 강원도에서 양을 키우는 건 많이 다르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런데 양들이 눈이 근시인데다가 먹을 것이 있으면 이렇게 좀 탐심이 있나 봐요. 열심히 달려들고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홀로 있는 어떤 그런 면이 있어가지고 더울 때는 붓고 추울 때는 떨어져 있답니다. 내가 그 얘기 듣고 한참 혼자 웃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개별적인데 너 더워? 그럼 내가 붙어줄게. 가서 붙고 추워? 그럼 각자 있자. 이 정도로 조금 자기중심적인 어떤 그런 게 있는데, 근데 양은 다른 건 아무것도 발달된 게 없는데 이 귀가 발달이 돼 있어 목자의 음성을 잘 듣는답니다. 코나 후각이나 이런 거는 전혀 아닌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할 때 목자와 양의 비유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자다 그러면 누가 목자냐 하면은 선지자, 왕,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목자로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이 목자로 비유를 했는데 이 목자들이 자기 역할을 안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양들이 흩어지고, 그런데 에스겔 34장에 보니까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쌍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을 먹이리라. 내가 한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그들이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여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목자는 구약에 예언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목자를 대리해 가지고 제사장, 왕, 선지자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너네들이 이 이스라엘 전체를 잘 이끌고 이렇게 가 그랬는데 이들이 너무 이기심이 충만해가지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망하게 했다. 이런 말씀이 구약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에서 진실로 진실로는 헬라어 원문에서는 아멘 아멘 레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멘은 의지하다 믿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히브리어 아만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진실로 참으로 온전하게 하다는 뜻이 그 아만의 뜻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끝나고는 아멘 하면 예 동의합니다.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다 같이 아멘하고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짜 하는 말 잘 들어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는 여러 번 얘기를 그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적인 얘기를 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의 세계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절도요 강도요 도둑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래서 그 자기 양의 이름을 예수님이 우리를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이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도 될 수 있는데 천국에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의 양이 되면 천국에 굉장한 잔치가 너무너무 좋아한답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진짜로 생명책에 기록이 되면 그렇게 기쁨이 된답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하고 믿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때부터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세요. 누구를 아는가? 구원받기로 작정돼서 구원받은 영혼들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아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삭개오 이 얘기를 압니다. 예수님한테 누구도 삭개오라고 이름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뽕나무에 올라가서 우리나라는 뽕나무라는데 거기는 뽕나무가 아니랍니다. 근데 일단 거기에 올라가 있었어요. 예수님한테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보려고 했는데 아무에게도 예수님이 저 사람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 있어요 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지나가시다가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와라. 이름을 불렀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를 안다는 거예요.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른다. 그 양들이
그 얼굴이 다 다르답니다. 목자는 그 얼굴을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르는데, 그래서 거기에 이제 성지순례 가신 분들이 그 양과 이 목자의 비유가 있으니까 거기 가가지고 비슷하게 해도 양들이 꿈쩍도 안 한대요. 옷을 바꿔 입거나 뭐래도. 근데 목자가 뭐라고 소리를 하면은 이렇게 다 온답니다. 그래서 음성으로 그 소리를 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하나하나 양을 불러서 인도해서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양 그 100마리, 그래서 거기에서 양을 치는 사람이 한계치가 얼마인가? 약 정도 100마리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이 그 양에 비유해서 한 마리 양이 어디로 길을 잃었는데 그 99마리 양을 두고서 이렇게 찾으러 가는 것처럼. 그런데 그래서 어떤 분이 물어봤답니다. 한 목자가 양을 칠 수 있는 최고 좋은 그 숫자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약 80마리랍니다. 양을 치는데. 근데 보통은 100마리가 기본이래요. 그런데 최고로 이제 그 밑에 사람을 두고 치면은 한 사람이 300마리까지 칠 수 있대요. 그래서 이런 어떤 목자와 양의 관계 속에서 이게 굉장히 한 마리 한 마리를 목자가 다 알고 있다는 거.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라고 치고 우린 양이라고 치면 우리는 그 목자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 한 마리의 그 양도 분명히 목자를 따라가다가 지멋대로 가버렸거든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다가도 지 혼자 막 맘대로 가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럴까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은 그 예수님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속사람은 예수님을 좋아하지만 우리의 본성은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삶을 원하는 거지 어떤 예수님의 통제나 질서 속에 들어가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애굽으로 돌아가면 뭐예요? 노예 생활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금 광야에 사는 것보다는 애굽이 낫다. 이런 쪽의 얘기를 계속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며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이 앞서간다는 거는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를 그대로 행하면서 따라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겸손하시고 이 땅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싸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그러니까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 앞에 있는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러고 나서 앞서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니라. 알지 못한다는 거는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니까 못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거는
그거는 그냥 듣고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절도요 강도요 도둑이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늘 백성이긴 한데 절도와 강도의 도둑, 절도와 강도의 도둑이라는 것은 내 법으로 사는 거예요. 내 법, 내 뜻, 내 생각. 하나님의 법에 삶의 기준이 안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백성은 백성인데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요 도둑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문이라 그랬어요. 그 문을 통해서 말씀에 하나님의 세계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8편 19절에서 23절을 보니까 내가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이 그 길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것이로다. 여기에서 절도와 강도와 도둑이라고 했던 거는 누구냐 하면은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 문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가 알기는 사도 바울 선생님도 하나님은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었는데 예수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예수님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면 절도와 강도의 도둑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목자로 모시지 않는 사람의 결과물이 나와요. 시편 49편 14절에 15절에 보니까 양같이 저희를 음부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저희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가 아침에 저희를 다스리시리니 저희 아름다움이 음부에서 소멸하여 그 거처조차 없어지려니와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가 아닌 사람은 사망의 목자예요. 절망의 목자인 거예요. 절망이 아닌 목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목자라고 하나님은 믿지만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가 아니에요. 이사야 56장 10절에 12절에 보니까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직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교회의 목자인 것 같은데 이거는 이스라엘을 얘기한 건데 지금 현재도 이게 적용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죄 가운데 들어가서 이 죄로 인해서 망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 그렇게 살면 인생 망해. 그렇게 살면 안 돼. 근데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얘기 안 하고 그거를
그거로 인해서 그 사람이 망한다는 생각을 해야 걱정하고 근심하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건데 소경이고 무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말을 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개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탐욕이 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것을 계속 탐하면서 교회를 운영한다. 이러면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천국 가기 어려운 사람. 이게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목회를 한다? 이거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멸망으로 끝난다. 근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 찾는 자가 적다. 그러니까 좁은 문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넓은 길로 가게 돼요. 그러면서 이 구원을 받고 꼴을 얻는다는 것은 양이 생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관리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요. 도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상관없는 사람. 이 이사야 56장을 말씀을 기록할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도 선지자들이 그게 다 옳다 그랬어요. 제사장들도 똑같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 듣기 좋은 말만 해요. 기분 좋은 얘기를 해요. 왜? 기분 나쁘면 교회 안 나오거든요. 교회 안 나오면 그만큼 숫자가 줄어들면은 자기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거든요. 우리는 정말 내 자신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만 나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부른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기 위해서 불러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싹구는 이 자기 게 아니기 때문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냥 싹구는 품삯만 받으면 돼요. 그냥 관리해라는 거 하기만 하고 그냥 양과의 어떤 소통 이런 게 필요가 없는 거죠. 제가 어떤 목사님의 이제 저기를 듣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그 목사님이 후임 목사님으로 큰교회 후임 목사님으로 가셨나 봐요. 그랬는데 어느 날 원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네가 사랑하는 성도가 몇 분이나 있어. 네가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알아? 알면 그때 말해. 그전에는 절대 그런 말 입 밖에도 내지 마. 그건 다 거짓말이야. 이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아예 못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들었는데 정말 정직하더라고요. 그게 맞는 말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을 싹고는 몰라요. 근데 선한 목자는 안다는 거죠.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근데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사야 53장 10절에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담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끝을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많은 죄를 담당하게 하셨고 그 죄를 담당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양이 되게 하는 그 과정을 이미 구약에 준비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싹군이 달아나는 거 돈만을 위해서 하는 거는 싹군이다. 왜? 싹군은 품삯을 받거든요.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게 관계성이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목자가 양을 알듯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는데 어느 정도 아느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친밀한 같이 그 정도로 친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히브리서 13장 20절에도 21절을 보니까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가 되어서 아주 친밀한 관계.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데 어느 정도 아느냐?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우리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니까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일을 했습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또 예언도 하고 많은 병자를 고쳐주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그러니까 많은 일을 했는데 예수님이 너네하고 나하고는 관계성이 없어 이 얘기예요. 관계성이 없는 거야. 관계성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면서 내게서 떠나간다는 얘기는 주님과 상관이 없으니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에다가 초점을 맞춰요. 하나님의 일에다가.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이 아니고 관계야. 너와 나의 친밀한 관계야. 그래서 이 이사야 1장에 보면 많은 예물을 어디 먼 데 가서 사다가 아니야. 그런 거 말고 너와 나와 사귐이 있기 위해서는 너와 나와 사이에 있는 담을 헐어.
그래서 너와 나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자.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도 보면은 너와 나의 사귐이 있어. 사귐이 있는데 근데 너희와 나 사이에 죄가 가리워져 있어. 이 죄를 해결해. 그러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의 자녀가 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다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으면 돼. 그렇다고 여기면 돼. 근데 믿음이 와야 말이죠. 믿어져야 말이죠. 믿어지면 누가 안 믿겠어요. 안 믿어지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믿음이 없다는 걸 몰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엘리야는 성경에서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 사람은 기도도 크게 안 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걸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여기에 있는 이걸 재물을 다 태워주세요. 기도도 얼마나 간단해요. 간단하잖아요. 근데 그 불이 내려와 가지고 다 태웠어요. 이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은 오전 내내 막 몸을 상해하고 온갖 짓을 다 해도 불이 안 내려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야, 넌 내가 죽여버릴 거야. 그러니까 도망가 가지고 어디에 가서 광야의 노뎀나무 밑에 가서 주여 나는 족하오니 나를 즉시 죽여주시옵소서. 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 불이 내려온 걸 믿었던 그도 자기 믿음 없는 걸 몰랐어요. 우리는 내가 믿음 없는 걸 알지 못합니다. 그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요, 이 일하는데 몰두해가지고 예수님을 배우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과 가까이 가지 않았어요. 이거는 뭐예요? 일에 몰두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 몰두하라고 안 해요. 뭐 하라 그래? 너와 나의 관계, 네가 나를 알고 내가 너를 알고 친밀한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들이 꼭 일해야만 먹고 살아요? 부잣집 아들이? 일 안 해도요, 일할 사람 많아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친밀함의 관계예요. 그냥 아들 존재로서 있어도 예쁜 거예요. 무언가를 막 해서 드려야 아버지가 어이구 기특하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뭘 내가 많이 해드리고 뭔가 막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하나님을 전능하시다고 인정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거. 내가 안 믿으면 교회 와서 앉아 있었는데, 믿는데 10%만 믿느냐 100% 믿느냐, 이게 차이가 있는 거죠. 내가 얼마나 믿느냐, 이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 가운데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님이 우물가의 그 사마리아 성의 여인의 이방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찾아가셔서 그를 불러주셨어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목자로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느니라 하시느니라.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목숨을 버린 거는 의무와 책임 때문에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했는데, 따라갈 수도 있고 안 따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좁은 길을 찾을 수도 있고 찾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거를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이 나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권세도 있다. 이를 내가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스스로 내 죄를 버리고 내가 스스로 나를 부인하고 내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로 결정하는 자들만 따라가는 거예요. 누가 강요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목자로 삼았던 다윗은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목자지만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한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참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했어도 그분을 목자로 모시고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구약에 보십시오. 몇 사람이나 있었는가. 지금 이 시대는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오면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는 구원받은 사람이 적다는 의미도 있지만 다 자기 일의 골몰에 있다는 거예요. 일상에 매여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빼앗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가 내 양들을 위해서 내가 목자가 돼서 내 스스로 내가 십자가를 질 수도 있고 안 질 수도 있어. 근데 내가 스스로 이것을 버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하는 얘기예요. 너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근데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많아요? 주님을 활용해가지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 문제 해결하고. 근데 대부분 그렇게 해서 와요. 저도 주님을 찾았던 이유가 빨리 이거 좀 해결해가지고 나 좀 편하게 살았으면 해가지고 더 많이 기도했었어요.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해결하고 싶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죽을 힘을 다해서 했던 거죠. 근데 가다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문제 해결을 해주는 거는 하나님이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삼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 그분을 목자로 인정하는 삶. 다윗은 그분을 목자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하며 하나님을 목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모시고 사는 삶에는 부족함이 없고 채워지지 않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이 땅에 갑자기 이상한 일을 많이 겪기도 하고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나도 하나님을 목자로 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목자로 인정하고, 이게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 그렇대 이게 아니라 진짜 나의 목자로 인정하고 내가 그분을 따라갈 수도 있고 안 따라갈 수도 있어요. 왜?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선택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따라갈 수도 있고 안 따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나를 따라와. 나를 목자로 인정해. 그래서 나와 함께 교제하며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처럼 너와 나의 관계가 그런 알매 관계가 되기를 원한다. 오늘 요한복음 10장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